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네,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만 한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가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전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볼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여기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 어떻게 치는지, 피아노가 무슨 악기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피아노를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은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고 뭐고 간에 피아노를 쳐서 피아노로 내가 세계적인 거장이 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머릿속에 피아노만 들어있어야 돼요. 눈 뜨면 피아노 쳐야 되고 잠자기 전까지 피아노 쳐야 돼요. 꿈속에서도 피아노 쳐야 돼요. 그렇게 몇십 년을 훈련을 해야 돼요. 피아노 치다가 재미없다고 짜증난다고 안 치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끝까지 나아가면은 노력하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그 피아노의
이 피아노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우리가 세계복음화 얘기하잖아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다. 또 우리 자녀에게 너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우리 자녀에게 너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죽어라고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네 몸이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그냥 돼요. 남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이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받아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면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은 웃죠. 당연히 웃죠. 무슨 세계 복음화냐고. 뭐 좀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야, 우리 세계 복음화합시다 이러면은 약간은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볼 것도 없는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면 당연히 웃죠.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데 야 진짜 너네들 세계 복음화 그 대단하다. 그건 좀 정신병자죠. 뭘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안다는 사람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면 당연히 웃죠.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하겠냐고. 저도 세계 복음화를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길이 없어요. 세계 복음화를 할 만한 뭐가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계속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세계를 정복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안 잡혀 먹는 게 다행일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보험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장 북한에 우리가 지금 전도 들어갑니까? 다락방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이유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생명 걸고 들어가겠다. 우리 다락방면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한국에는 들어오다가 다 죽었어요. 들어오다가 죽었어요. 들어오다가. 그래도 계속 들어왔어요. 죽을지언정 계속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성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살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이 200년 만에 저렇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북한에 지금 들어갑니까? 들어갈 생각은 해요? 생각도 안 하죠. 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뭐 탈북자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을 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냥 한다는 게 복음편지나 집어 넣어주고 뭐 성경책이나 넣어주고 뭐 이것 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전투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자꾸만 여러분 여러분 죽어야 돼. 우리가 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식하면 무식하게 우직하면 우직하게 들어가서 그냥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아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보고 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아서 어떻게 좀 한 번에 뭐 큰 뭐 경제로 저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잔머리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받아서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 축복을 얼마나 받아야 돼?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 중에서 랩런트들이 삼성전자 들어가서 사장 될 만한 애들이 있어요? 또 그런 꿈을 가진 애들이 얼마나 있냐고. 또 그런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냐고. 아니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냐고. 하나님 우리 후대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대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근데 이거는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되게 막연한 기도. 아주 먼 기도. 그냥 안 되면은 너는 그릇이 요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자꾸 우리의 자세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죠. 너무 막연해요. 왜 막연하겠어요? 막연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발 그걸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찾으면 끝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은 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또 기존 교회처럼 천주교처럼 나가야 되겠어요? 제도적으로? 분위기 있게.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제도적으로 분위기 있게. 우리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교회가 다시 그렇게 가야 되냔 말이에요. 껍데기만 멀쩡하게. 천주교 가면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복음이 아니라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또 거꾸로 가냔 말이에요. 분위기로 가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확립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또 분위기를 찾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확립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제가 이 교회 분위기를 형성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외적으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면 이 외적인 걸 보고 들어오도록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굴러온들이 박힌들 빼고 좀 밖에서 좀 경제 축복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이 제일이야.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취급도 안 해요. 여러분 태식이 봐요. 태식이 의사잖아요. 이 의사가 또 전도까지 해. 그러니까 이병무 목사님이 깜짝 놀랐지. 다락방에 의사들이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의사들 전도 못해요. 막 말은 잘하지. 근데 전도하는 목사는 없다니까요. 태식이가 막 교수도 전도하지. 그러니까 이병무 목사님이 장로 10명, 부교육자 다 데리고 신방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한테 우리가 왜 굽신거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야.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최고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야. 이게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요, 다. 근데 말은 다 하나님 거야. 성경도 보니까 다 하나님 거야. 세상이 다 하나님 거야.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제일이야. 그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장로도 빨리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믿음도 빨리 성장하고 이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장로 되려면 하늘에서 별 따야 돼. 장로 되기도 힘들어. 돈 없는 사람은
임직받기도 힘들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정확하게 아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잡았느냐, 이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세상이 보입니다. 그럼 세상은 까마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경제 축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비참해요. 성공하면. 우리 자녀들 지금 성공하면 갈 데가 없어요. 비참합니다. 보통 사람이 사는 세상은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비참해요. 그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렘넌트 7명,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대단해요. 모세하고 똑같은 나이 또래, 같이 그 시대에 태어난 동시대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 모세가 누굽니까? 고아예요. 고아. 집에서 안 자랐어요. 고아로 컸어요. 고아로 컸는데 그것도 바로의 궁에서 컸어요. 여러분,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크면 고아잖아요. 계모 밑에서 큰 거잖아요. 행복했겠어요? 부모 밑에서 크는 거하고 계모 밑에서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40년 후에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죠. 근데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어요. 모세는 남의 집에서만 80년을 살았어. 남의 집에서만. 그런데 미디안에서 40년 살았는데 그 이후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400년 노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거기에 모세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한 일은 대단하죠. 그러나 모세가 80년 동안 그 인생이 어때요? 파란만장하죠. 파란만장하죠. 요셉도 그래요.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그냥 개고생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개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쫙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사무엘, 저 떼자마자 부모하고 그냥 이별했잖아요. 사무엘 저 떼자마자 교회에서 컸어요. 근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귀신 충만한 교회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도둑놈들만 있는 교회잖아요. 제사장 도둑놈, 제사장 자녀들 다 도둑놈. 이 안에서 컸어요. 이 안에서 사무엘이. 여러분 자꾸만 우리 자녀들 어디서 키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디서 키울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타락한 목사님? 어디서 키울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겨줘야 돼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심겨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나머지는.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심겨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다윗. 우리가 이 다윗이 워낙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다윗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데이빗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왕 되기 직전에 다윗이 목동 살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처음엔 잘 나갔죠. 골리앗 죽이고 전쟁터 나가서 무조건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련이 닥쳐오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총력을 벌이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거의 한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도망 다닙니다. 10년 넘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한번 사울왕을 죽이려고 겁줬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도망만 다녔어요. 죽으라고 도망만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도망 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하죠. 팀사역하겠죠.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회개해라. 똑바로 해라. 너 복음이냐? 우리 이러겠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나가는데 세계 정복하고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 뭐 이사야, 다니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제 초대교회 완전 핍박 현장이잖아요. 완전 핍박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만 계속 펼쳐나갔어요. 그리스도 운동만.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울 그리스도 운동만 했어요. 그리스도 운동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일단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각오해야 됩니다. 이 과정, 이 사람들이 축복받기의 과정, 여정,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수를 해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줘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나 버티기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 나 교회 안 갈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세계복음 안 할래. 근데 그 말이 그냥 너무 힘들어도 하는 말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이 진심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힘든 푸념하는 거 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힘들면 당연히 힘들다고 하죠. 하나님한테. 힘드니까. 앞으로도 이겨나가야 되니까 힘드니까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그리스도 없이 정말 믿음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어려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딱 잡읍시다.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시대적인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렘넌트들을 보더라도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막 시험도 안 보고 대학 들어가고 시험도 안 치고 공무원 되고 시험도 없이 어떤 노력도 없이 훈련도 없이 막 대기업의 사장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잡았지만은 육신적으로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서 좀 좋아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려면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노력 안 하고 저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받으려면은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는 전문가가 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는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문가가 된다.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나는 기도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뻥치지 말라고 하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걸 철석같이 믿어. 기도하고 진짜 응답받은 줄 알고 믿어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막 간증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 조금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감춘 겁니다. 다 감춘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악해요. 자기 거 감춥니다. 자기가 경제 축복받은 거 자기가 경제 응답 받은 거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줘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 교회 잘 다니면 된다. 우리 다락방 훈련 받으면 된다.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훈련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잘 다녀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하려면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불신자가 2시간 자고 그 준비하면 우리는 이틀에 2시간 자고 준비를 해야지.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자꾸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중직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똑같이 했는데 내가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는 틀려요. 틀린 것이 있어요.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귀신의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게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똑같아요. 귀신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힘 주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귀신이 돈 주지 않아요. 능력 되는 사람한테 귀신이 돈을 줘서 활용하게 하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 귀신이 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누가 더 낫겠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거짓말하죠. 경쟁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경쟁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경쟁 속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100배, 1000배로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보여.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앞서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가는데 표시가 안 난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총리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딱딱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어느 날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 왜 불신자고 나하고 똑같냐고. 왜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똑같냐고. 똑같지 않아요.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확 올리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냥 똑같은 실력자에서 그냥 키운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7년 동안 그 당시에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야 돼요. 7년 동안.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잖아요. 그럼 14년을 저장을 해야 돼요. 곡식을.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4년을 벼를 저장했다. 야, 그러면 모세는 제가 볼 때는 엄청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을 14년 동안 저장을 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벌레도 안 생기고. 대단하죠. 첫 해부터 엄청난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모아놓고 7년 동안 그 쌀 장사하면서 다 세계복음 한 거잖아요. 14년을 저장을 한 거예요. 쌀을. 대단하죠. 준비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쌀 저장하는데 쌀 저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 이럴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첫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딱 올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올라가서 우리가 뭐 하느냐? 이제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특히 저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는 확실해요. 저는 다른 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실합니다. 이건 복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만 말하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거든요. 목사로. 저 아마 평신도로 불러줬으면 저 아마 죽어라고 일만 했을 거예요. 평신도로 불러줬으면 죽어라고 일만 했을 거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절대로 안 보여줬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안 보여주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만 제가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쓰는 게 나오잖아요. 카네기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된 쉐브를 얘기하잖아요. 청소부. 그게 그렇게 뭐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쉐브가 화장실 청소부에서 건물 전체 담당하는 청소부로 나중에는 진짜 사장까지 됐거든요. 이 쉐브가. 그리고 쉐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청소만 열심히 했지. 노예가 청소 열심히 하고 시키는 일 열심히 해야지. 이 노예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세계복음화일 거야. 난 이런 거 안 해. 나는 한때가 되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거야. 총리가 될 거야. 이러고 뭐 대충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그런 얄팍한 생각, 잔머리 굴리고 있으면 이미 얘는 아니죠. 얘는. 잔머리 굴리고 있으면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면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냐 이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제가 보자 이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좀 제가 부탁하는 건 여러분 좀 많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좀 항상 전체를 보세요. 나만 보면은 자꾸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안 돼,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왜 이래 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나는 왜 이래 하다가. 그 여러분 전체를 봐야 돼. 항상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보면 그나마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전체를 보면 행복한 거예요. 전체를 보면. 거기다 또 여러분 우리 다락방면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전체를 보면 우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러울 게 없어요. 전체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교회가 이렇게 적어서 교회가 조금해서 애들이 떠들어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적으니까 그나마 교인 하나 나가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애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 교회가 되면 뭐 저 애기 엄마 하나 명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막 혼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두는 이유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가 돼도 걔네들을 가둬놓기 위한 성전을 준비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쟤네들을 가둬놓기 위한. 어른들이 예배를 좀 분위기 있게 드리기 위해서 쟤네를 가둬놓는 시설.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11시에 어린이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얄팍한 잔머리는 굴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으려면 그리스도 잡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자꾸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들 떠드는 거 신경 쓰게 하면 제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성전을 좀 잘해서 애들 빨리 옆으로 빼고 어른들 조용히 예배드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야 되겠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또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뛰어넘으라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애들이 떠드는 거하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건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조용하면 여러분 다 잔다니까. 또 애들 저렇게 떠드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눈 떴지만 메시지 들어요? 안 듣잖아요. 눈 떠도. 똑같은데요 뭘. 분위기 잡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을 건 듣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보고 뭐가 중요한지 이 중요한 것 빨리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에다 집중해야 돼요. 애들 조용히 시킬 거 막 집중하고 뭐 성도들 좀 분위기 있게 나갈 거 집중하고 이거 다 천주교에서 한 건데 기존 큰 교회에서들이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면 랩넌트 의자들은 다 썩었어. 성전 건축하는 거면 어른들 의자는 뭐 70만 원짜리 100 얼마짜리 애들 의자는 뭐 10몇만 원 비싸야 20만 원 다 썩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무슨 랩넌트 그러면서 무슨 세계복음화야. 대성전을 위해서는 몇 억씩 투자를 하면서 랩넌트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실에 랩넌트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뭔 랩넌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생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1대1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 써서 큰 목소리를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애들 소리가 아무리 커봤자 애들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지상 천국이 돼야 돼요. 진짜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 즐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